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읽는 내용에 보면 다윗이 오랜 도피 생활 중에서 또다시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이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적에 사울이 계속 자신을 죽여가는 것을 피해서 자기 홀로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반대로 인하여 이 다윗이 거기서 미친 채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면서 또 다른 피난처, 도피처를 찾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울은 계속 맹세하고 약속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를 따로 죽여가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만 죄에 팔려있는 그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말과 행실이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다윗도 이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하니까 사울 왕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0명,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거기 한 4배 정도 이렇게 곱한다 보면은 결코 적은 사람들이 아니죠. 사울이 좋은 마음으로 여긴다면 괜찮겠는데 사울이 계속 다윗을 자기 원수처럼 여기게 되면 이 몇만 명 되는 이 인원들이 결코 작게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많은 고민 끝에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용병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생활하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블레셋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고 이 다윗이 당시에 사울의 미움을 받고 사울에게 원수처럼 여겨진 것이 이미 이 블레셋 나라에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부분들은 도움을 주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그곳의 어떤 한 지역을 자신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 블레셋을 찾아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의 용병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에 찾아갈 때 당시에 이 블레셋의 가드 여기에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이런저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망명을 요청하고 용병처럼 자신들을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사울은 더 이상 이 다윗을 이제 추격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4절 끝부분에 보면요.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음도 들 법하죠. 차라리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괜찮겠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다스린 영토에 다윗이 있다면 나는 안정할 수가 없다. 두렵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 신하들의 부추김 속에 그 마음에 또 이런 죄에 끌리는 생각들 때문에 계속 불안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내가 갈 수 없는 이 블레셋 나라에 들어갔다면 됐다. 이제는 그만두자.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왕이 구하는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의 어느 한 곳을 두지 말고 지방의 한 자그마한 도시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면서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5절 끝에 보면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왕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 왕 가까이 있게 되면 그가 이 왕의 모든 이 눈과 귀에 자신들의 모든 행실들이나 행위들이 다 보고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방의 어느 한 곳을 좀 주면 거기에서 있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기스가 이 어떤 곳을 다윗에게 주게 되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윗이 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던 시간이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땅을 나중에는 유다 땅에 속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한 지방을 요청을 하고 우리가 함께 용병으로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서는 이곳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땅이 유다 땅으로 속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이 했던 일들은 유다 혹은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해왔던 이 유목민들, 대적 노릇을 하는 그런 나라들을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씩 치고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그들은 이쪽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다. 남쪽에 있는 여러 이런 약탈하고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런 족속들을 시간이 될 때마다 쳐서 그들을 정복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복할 때 어떻게 했느냐?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고 가축들 그리고 이들의 의복을 취해가지고는 왕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해서 이것을 얻었는데 왕이여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전리품으로 아기스 왕에게 그것을 계속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 아기스 왕이 물을 때 오늘은 어느 곳을 다녀왔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 다윗이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유다 네겝, 유다의 남방 지역, 여라멜 사람의 남방 지역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이곳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 아기스 왕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려는 이 다윗의 생각이었다 한 겁니다. 만약에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괴롭혔던 이런 족속들을 쳤다 그러면 반드시 의심을 사겠죠. 다윗이 이곳에 망명해서 거주하겠다 해놓고서는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쳤다 그러면은 이제 그곳에 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더 굳게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다윗이죠. 내 부하는 내가 그를 나의 부하, 믿는 신하처럼 여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블레셋 나라에 들어갈 때 나름 고민 끝에 들어간 일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끊임없이 빚어 주시면서 그가 위험에 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언제나 붙들어 주셨고 또 여러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면서 그런 실수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빚어주시는 것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에 있어서 결과가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있지만 여전히 사람의 책임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할 때는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껏 그가 앞도해왔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요청하고 거기에 용병 노릇을 하겠다고 들어간 것은 잘한 것이다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을 내어 주어야 되는 거죠. 이 얻는 게 뭡니까? 사울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를 얻고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뭐를 내줘야 됩니까? 소개만 되죠. 소개만 되고 언제 본심이 들키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참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스는 영원히 너는 내 부하가 된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이 다윗의 용병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동족을 스스로 죽여야만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걸 두고 그가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상황을 맞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 다윗을 그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들을 우리가 다윗이 잘한 일이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 다윗을 빚어 가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정한 왕으로 세워 주시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블레셋 도피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도망자로서의 무기력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대적나라로 내가 피하게 된다면 내가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 이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복자의 강력한 모습을 또 나타내요. 그래서 연약해지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강해지는 이런 모습들의 양면성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잘 구별을 해야 될 것은 성도로서 가야 할 것이 어디고 성도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과 섭리를 바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나 피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피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이 아비한조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읽고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모든 위경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또 하나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위경 속에서 건져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훈받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들이 저희들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가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이 한 주 흩어진 교회로 살아간 저희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